베드로후서 1장 10절, 11절 말씀입니다. 네,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언제나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하지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라.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에게 주시리라. 아멘. 네, 이 베드로후서 전체 제목으로는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라는 제목입니다. 저희가 이렇게 좀 생각해 볼 것은 죄에 대한 부분인데요.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순간에 죄에 대해서 끝났기 때문에 죄 조금 지어도 상관없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경향이 있는데 좀 위험한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죄는 윤리적이거나 도덕적인 게 아니에요. 사실 물론 다른 사람을 힘들게 하고 사회적인 어떤 범죄를 저지르는 것도 죄지만 가장 근본적인 죄는 뭐냐면 어, 영적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죄를 허용하게 되면 하나님과의 교제가 단절이 되고 뭔가 이렇게 좀 그런 죄를 내가 안 지으려고 노력해도 그거를 이겨낼 수가 없는 상태가 돼요. 왜냐하면 이 죄는 우리 인간의 생명, 영혼 속에 이제 파고들어서 기생하는 거거든요. 그 영적인 겁니다. 그리고 이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한다고 했는데, 왜냐하면 이 그, 죄가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에요. 사실은 마귀를 통해서 하나님을 거절하도록 만드는 모든 일들이거든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데도 없는 것처럼 생각하고 판단하고 자꾸 결정하고 감정적으로도 생각하는. 그래서 죄가 우리 속에 자꾸 들어오게 되면 진리를 가로막는 역할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장치가 뭐죠? 영원한 대속제물이 되어 주셔서 죄에서 완전히 해방되게 하셨잖아요. 죄에 대해서는 죽은 존재로. 그런데 또 죄를 허용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내가 흰 옷을 입고 길거리를 가다가 지나가는 차가 확 탕물을 튀었어요. 에이, 이러고 집에 와가지고 또 다시 다른 흰 옷을 입고 나가서 일부러 자기 옷에 흙탕물 묻히는 사람이 있겠어요? 그거 바보 같은 짓이죠. 그런데 죄를 허용한다는 것은 바로 그런 거예요. 영적인 거기 때문에 안 그러고 싶어도 죄의 권세를 사단이 사용해서 인간을 자꾸 속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상황으로 돌아가냐면 하나님 모르고 출생했던 우리의 모습 있잖아요. 그래서 공부하고 노력하고 최선을 다하고 살아왔던 나. 그래서 지독하게 내 자신을 사랑하고 나의 만족과 유익과 또 나의 모든 욕구를 추구하는 나. 하나님이 뭔지도 모르는데, 하나님의 축복이 뭔지도 모르는데, 그런 내가 진짜 나일까? 아니었잖아요. 그것은 병든 자아를 가진 나였어요. 원래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시면서 생명을 주신 그 생명의 원래 목적과는 다른 그런 존재로 살아왔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스트레스 받는 어떤 사람은 뚱뚱해서 스트레스 받고, 어떤 사람은 공부를 못해서 받고, 어떤 사람은 못생겨서 받고, 또 어떤 사람은 돈이 없어서 그렇고, 여러 가지 세상 속에서 좋다라고 생각하는 기준이 내가 없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막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또 어떨 때는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영적 상태에 빠지기도 하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축복된 존재여야 될 인간이 짐승보다 더 악한 존재가 된 겁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할 때. 그 죄를 안 지으려고 노력하고 착하게 살려고 해도 이 죄는 사단에게 속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단을 결박할 수 있는 일이 벌어져야만 죄에서 해방되는 거예요. 더 근원적인 일이 벌어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사단을 결박하고 죄의 문제를 해결받으려면 우리의 힘으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죄 없으신 분이 이 땅에 오셔야 되고 또 그 죄를 멸할 수 있는 권세를 가지신 분이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시기로 약속하셨고 예수님이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그리스도의 일이 우리에게 이 죄라고 하는 문제에 대해서 해방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도 죄를 허용할 때마다 어떤 생각이 들어야 되냐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막 복음도 좀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나는 끝났다. 나는 저런 사람보다 굉장히 좀 영적으로 우월한 상태에 와 있다. 이렇게 생각해서 막 판단하고 정죄까지 합니다. 그래서 어떤 정도의 생각이냐면 나는 깨끗하다는 생각을 저 사람들이 범하는 도덕적인 죄, 윤리적인 죄를 내가 좀 덜 범하고 있기 때문에 비교적 나는 좀, 어, 뭐라고 그럴까요? 어, 깨끗하다라는 표현보다도 저 사람들보다는 월등히 낫다고 생각해서 그런 사람들을 이제 윤리적이거나 도덕적인 잣대로 판단하고 정죄하고 더 나아가서 나는 깨끗한 것처럼 구는 게 바로 인간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 죄라고 하는 것은 우리 힘으로 절대 지금도 못 이깁니다. 성령의 도우심,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죄의 유혹에 걸려들었다가도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서 기억하고 있는 겁니다. 아, 이 죄의 문제는 끝났는데 내가 이 죄에 대해서 유혹당했구나. 죄 때문에 올 저주가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죄를 허용함으로 죄의 저주의 그늘에 앉아 있구나. 이거 빨리 청산해야지. 그걸 하나님께 고백하고 그 똑같은 죄의 문제를 허용하지 않도록, 불신앙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게 되는 것이 정상이거든요. 그러니까 복음을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를 좀 체험하면 체험할수록 내가 대단하게 보이고 우월해지는 게 아니라 왜 나는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복음의 축복도 알고 있는데 말씀대로 이렇게 못 살지? 그런 내가 발견이 돼야 정상이에요. 근데 거꾸로 나는 끝났어. 나는 이제 대단해. 예? 감히 말이야 나를 따라올 사람이 없어. 이게 착각인 겁니다. 그런 말을 할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우리는 나의 의로움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의, 죽으시고 부활하신 영원한 대속제물이 되어주시고 지금도 예수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근거로 우리가 그 약속을 믿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을 모아놓고 하나님 나라의 일이 무엇인지, 하나님 나라의 배경이 무엇인지 이걸 알려줬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 나라의 배경이 임하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또 성령 충만을 약속하셨어요. 승천하시기 전에. 그래서 성령 충만을 두고 기도하는 겁니다. 약속이기 때문에. 그러면 여전히 내 인격과 내 수준은 정말 변했어요? 안 변해요. 그 근본은 안 변해요. 이 도사리고 있어요. 참다 참다 한번 폭발할 때 그동안 참은 거 한꺼번에 폭발할 수도 있어요. 그렇다고 실망하시면 안 됩니다. 그게 우리예요. 음, 그러니까 괜찮다는 게 아니라 그래서 그리스도 되신 주님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멈춰지는 순간 우리도 모르게 바리새인처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웬만한 죄는 감각도 없어져요. 괜찮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괜찮은 죄는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십계명 범하면요, 지옥 갑니다. 맞죠? 하나님 말씀 어기는 거니까. 그런데 십계명을 우리가 100% 지킬 수 있는 사람 한 명도 없어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렇게 합니까? 절대 못해요. 내 부모를 공경해라. 부모님 마음에 항상 기쁨만 드리나요? 지옥 가야 돼요. 거짓말 하지 마라. 그죠?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마라. 부러움을 느껴도 지옥 가야 돼요. 그러니까 십계명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누리는 원리와 사람과 함께하는 이제 그 축복을 누리는 원리가 있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 없으면 불가능한 그런 말씀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다 그렇습니다. 지금 베드로전서 후서의 내용을 보면 굉장히 이렇게 해라. 야고보서도 그렇고 그런 말씀들이 많이 나오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 경험한 사람은 할 수 있어요. 하나님 주시는 힘이 있다면 당연히 가능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과 은혜와 힘이 없는데 이 말씀대로 살려고 한번 해보세요. 굉장히 힘듭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죠? 나는 아닌가 봐 라고 생각하거나 아니면 거꾸로
에이, 이런 건 괜찮아. 이런 건 넘어가는 겁니다. 성경은 그런 게 없어요. 한 마디도, 한 구절도 빼야 될 게 없어요. 전부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이제 그런 면에서 오늘 베드로 후서를 한번 잘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 후서의 배경을 보면 디모데 후서가 바로 사도 바울이 유언처럼 남긴 서신이라고 정리를 했잖아요. 베드로 후서도 그렇습니다. 사도 베드로의 유언과 같은 서신이에요. 베드로가 유언처럼 그 핍박당하는 교회에 편지를 전달하고는 4년 뒤에 베드로도 순교당해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신앙의 기준이 오직 말씀에 있다고 분명히 말하고 있죠. 소아시아,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들에게 편지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 전서는 네로 황제를 중심으로 해서 어마어마한 막 핍박과 불태워 죽이고 말이죠. 모함에서 로마에 불을 낸 장본인들이 기독교인들이라고 해가지고 불심판을 얘기한 거를 막 빌미를 삼아가지고 누명을 덮어 씌웠죠. 그래서 국가의 법으로 공개적으로 죽인 겁니다. 잡으면. 불태워 죽이고 사자밥이 되게 하고.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겪고 있는 고난의 의미가 뭔가를 16번이나 얘기하면서 베드로 전서에 말하고 있죠. 그리고 주님 재림하실 것, 영원한 천국 본향에 대한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근데 베드로 후서는 1장부터 3장밖에 되지 않은 짧은 장이지만 거꾸로 그런 어마어마한 그 밖에서의 고난이 있는데 교회 안에 문제가 더 큰 거예요.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유대인들이 이제 로마에도 와서 교인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들이 자기들의 전통에 따라서 지켰던 절기, 또 율법의 행위를 강조하는 것, 이런 것들을 가지고 판단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많았고요. 또 그 중에서도 바리새인들 같은 경우는 하나님의 말씀을, 구약의 말씀을 잘 알거든요. 그걸 가지고 또 판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 뭐라 그럴까요? 신학 공부를 많이 했다고 해서 구원의 축복을 더 많이 누릴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오히려 구원을 못 받을 가능성이 있는 사람도 많아요. 그러니까 구약의 말씀을 가장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었는데 제 개인적으로는 구원을 못 받았다고 보거든요. 이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딱 가지고 그거 마저 틀려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 겁니다. 거기다가 더 심각한 게 이 초대교회에 가장 위협했던 이단이 있었는데 그노시스파예요. 그게 뭐냐면 영지주의입니다. 영지주의의 핵심은 뭐냐면 영적인 것만 중요하고 육신적인 것, 눈에 보이는 건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사도들의 말씀보다 하나님이 내게 계시해 줬다. 그걸 말하는 겁니다. 그런 분들도 요즘 많이 있죠. 하나님이 내게 계시했다 이러면서. 그리고 이 당시에 지금 우리의 시대에 이런 불건전 신비주의를 막 강조하고 영적 체험을 시키는 사람들을 보면 약간 지식적 수준이 중간 이하의 분들이 대부분이거든요. 근데 이때는 거의 최고 지식을 가진 사람들이 이런 영매의 역할을 한 겁니다. 영적인 것을 강조하면서. 그리고 나에게 하나님의 계시가 임했다. 그 계시된 메시지를 철학적 메시지로 아주 이성적으로 전달한 겁니다. 그러니까 현혹될 만하죠. 사도 베드로는 굉장히 투박하고 어부 출신이기 때문에 좀 무식하다는 소리를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강력한 복음의 메시지도 있었지만 뭔가 메시지의 톤이 좀 이렇게 중간 이하의 격으로 이제 들리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 이런 영지주의 이단들은 굉장히 세련되고 막 영적인 힘도 나타나는 것 같고 그리고 막 예언도 하고 이러니까 굉장히 교회 안에 이런 문제 때문에 힘들었던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 후서는 이런 교회 내부적인 문제, 어, 이단에 대한 바른 지식 이런 것들을 말씀에 대한 지식을 강조했는데 그래서 지식이라는 단어가 3장밖에 안 되지만 16번이나 등장합니다. 그런 것들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우리가 서론으로 생각해 볼 것은 복음이 희미해지거나 복음이 없어지고 복음의 자리에 다른 것이 올라올 때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우리 목사님 너무 좋아요. 우리 목사님 메시지 너무 좋아요. 우리 교회 너무 좋아요. 이런 거 많이 들어보셨죠? 나쁜 건 아닌데 우리 목사님의 설교와 우리 교회가 너무 좋은데 그것 때문에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신 축복을 알 수 있다. 이게 아니라 목사님을 통해서 바로 하나님께 가는 겁니다. 음, 목사님의 메시지가 바로 그리스도를 대체하는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는 어떤 행정이나 말까지도 어, 그리스도의 자리까지 올라가거든요. 중세교회 추기경들이나 교황의 메시지가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교리적으로 아예 하나님이 특별히 세운 사람이기 때문에 교황의 교리, 교황의 교시는 성경과 동등한 권위를 가진다라는 법도 통과시켰어요. 이런 것들이 이제 위험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칫하면 훌륭한 목사님도 맞고 대단히 능력이 나타나는 목사님도 맞는데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했더니 응답받았다. 막 그런 간증을 하는 거 들어보면 거기에 그 말씀과 은혜를 통해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그리스도의 축복이 더 깨달아졌다가 아니라 그걸 빠져요. 제가 그걸 어디서 느꼈냐면 미국에 가서 한 8주 동안 차로 폴 전사님을 지금 목사님 됐는데 이렇게 돌 때 큰 교회 몇만 명씩 모이는 교회를 가봤거든요. 근데 거의 그 중에 이제 어, 그 거기가 어디죠? 시애틀인가? 하여튼 거기에 조엘 오스틴 목사님 교회에 있는 그 교회를 가봤는데 너무너무 훌륭한 거예요, 목사님. 그리고 성도들이 그 목사님의 말씀과 또 그 모습을 보면서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데 막 병도 낫고요. 그러니까 다른 교회 목사님 메시지는 못 듣고 그 목사님 설교를 막 듣는 거예요. 우리나라에도 긍정의 힘이라는 책이 번역됐죠. 저도 읽어봤는데 훌륭한 분입니다. 제가 거기서 예배를 드리면서 느낀 것은 뭐냐면, 아, 그리스도가 보이지 않는구나. 그냥 목사님 통해서 바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버리니까 그리스도의 자리에 목회자가 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막 그 방송용 카메라가 막 대여섯 대가 막 어마어마한 카메라에다가 그 목사님 얼굴을 비치는데 연예인보다 더 잘생겼거든요. 그 목사님이. 그러니까 얼마나 감동받겠습니까? 이런 거 굉장히 한번 생각해 볼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한국의 교회들이 성장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아니에요. 큰 교회로 작은 교회 교인들이 옮기고 있을 뿐이에요. 전체적으로 숫자는 3, 40%가 줄고 있고요. 이제는 큰 교회에 와서도 이런 복음의 핵심적인 내용보다는 우리 교회 편안하다. 찬양대가 좋다. 예배 분위기 좋다. 우리 목사님 메시지 좋다. 이제 이런 게 굉장히 이제 중요하게 강조가 되고 주차할 공간이 많다 말이지. 또 교육 시설이 좋다. 우리 후대들이 잘하기 좋다. 그러니까 대형 마트에 사람들이 가는 것과 비슷한 결과예요. 그러면 이분들이 그런 은혜를 받고 우리가 함께하는 하나님의 축복에 대해서 나와 생활을 함께하는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전달하는 일이 있느냐? 없어요. 왜냐하면 제가 왜 없다고 말하냐면 성경을 너무 몰라요. 하나님의 말씀이 중세 시대에는 라틴어로만 기록되어져서 신부님들만 봤거든요. 언어를 공부한 평신도들은 아예 성경을 볼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냥 교황이나 신부님들이 말하는 그런 미사나 이런 내용만 듣고 짐작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엉뚱한 법을 만들어서 선포해도 그게 하나님의 뜻인 줄 알았던 겁니다. 근데 루터를 통해서 독일어로 이 성경이 이렇게 번역되기 시작하면서 각 나라 말로 번역되고 종교개혁 이후에는 모든 성도들이 볼 수 있는 그 나라 말로 번역된 성경을 갖게 된 거예요. 이게 역사적으로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어요. 우리나라도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성경으로 본 지가 한 150년 정도밖에 안 된 겁니다. 그런데 불교도 자신들의 경전, 이거를 매일 보면서 암송하고 묵상하거든요. 천주교인들도 그래요. 자신들의 공동번역 성경이나 또 기도문들이 있거든요. 뭐 이슬람교는 말할 것도 없고 힌두교도 그렇고 다른 이단들도 다 합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개신교회, 교회를 다니는 이 성도들은 주일날 교회에 와서 목사님들이 풀어주는 설교로만 다 때우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이 갈수록 은혜는 받는 것 같은데도 성경 말씀을 잘 몰라요. 참 신기합니다. 그러니까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욥기서에 나오는 막 부자가 되고 성공하고 잘 되고 문제 해결받는 이런 뭐 특별한 어떤 구절 막 이런 것만 갖다가 이렇게 붙여놓고 막 붙잡고 기도하고 그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신천지라든지 하나님의 교회라든지 이런 데서는
성경을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꿰고 있어요. 자신들의 교리를 설명하는 내용들로 꿰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교회가 어떻다, 재정 문제가 어떻다, 목회자가 어떻다, 이런 정말 교회에 안 좋은 모습들이 있잖아요. 저한테도 얘기하는데 그런 사람들이 제가 좀 설명을 못할 정도로 맞는 얘기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성경을 갖다 꿰인단 말이에요. 내가 복음이라고 하는 가치와 성경 말씀을 몰랐으면 현혹될 가능성이 많아요. 차 운전하고 가다가 그 전광판에 안 보입니까? 그 대구의 어떤 체육관에서 신천지는 10만 몇천 명 새신자 수료시겠다고 그 영상 봤죠? 광고 대대로 하는 거. 교인이 10만 명이 아니라 새신자 수료식을 10만 명이나 했대요. 근데 그 사람들이 불신자 중에도 있겠지만 주로 교인들이 이동한 거거든요.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내 느낌, 내 감정, 내가 은혜되면 은혜되고 아니면 아닌 거예요. 내가 병 들어 있으면 병 낫는 쪽에 말씀이 들려지면 그래서 병 나으면 아 은혜되고 복음을 강조하면 별로 은혜 안 되고 이런 시기가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66권을 복음 중심으로 지금 정리해 가고 있는데 이거는 너무나 중요하다. 복음이 없어질 때마다 제일 나오는 문제가 중요한 문제가 이단의 세력이 창궐하는 겁니다. 재앙이 일어날 때마다 언제든지 그랬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로 베드로후서 1장 1절부터 2절에 근거로 이단과 누명 쓴 이단과 이단 만드는 사람을 구분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단 사상을 베드로후서에서는 경고하고 있는데요. 바리새인들이 볼 때 이 초대교인들이 우스운 거예요. 자기들이 이단으로 정죄했잖아요, 초대교회를. 그런 초대교회가 또 이단에 대해서 경고하는 말씀을 하고 있으니까 특히 베드로 사도가 비웃었던 거죠. 어, 그런데 지금 이 시대에 기독교 이단들을 보면 거의 무장하고 말씀으로 여러 가지로 무장하고 덤벼들기 때문에 복음이 없으면 이기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논쟁하면 집니다. 그리고 우리 후대들이 사회생활하면서 이런 사람들을 한두 번 만나서 영향을 받으면 반드시 영적 문제가 오고 굉장히 이렇게 붙들리게 돼요. 그래서 우리 후대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확실한 복음을 심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복음의 증인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줘야 돼요. 그리고 이 당시에 나타난 영지주의를 경고했고요. 또 더 큰 이단은 유대인들이었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있는데 복음을 모르는 그리스도를 부인한 그리고 유대인보다 더 무서운 정통 교리를 지키고 있는데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그리스도의 축복을 모르는 불신앙자도 있었던 겁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로 영지주의에 대해서 알아보면 초기 기독교에 나타난 이단인데요. 굉장히 금욕을 강조했어요. 검소하고 그러니까 금욕주의를 강조한 겁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경건해 보인 겁니다. 겉모습. 그리고 이렇게 예전에 그 중세시대 교회나 이런 데 보면 이렇게 계단이 높았거든요. 예배당 올라갈 때 거기를 막 무릎으로 기어서 올라가고 그랬어요. 막 그 고난 주간 막 이럴 때. 그러니까 굉장히 이렇게 존경을 많이 받고요. 그리고 카리스마적인 교회를 내세운 거죠. 하나님이 내게만 계시한 말씀이 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하면 뭔가 결과가 오는 거예요. 제 개인적으로는 귀신의 역사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영적인 힘을 가진 것처럼 보이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철학적인 메시지를 던지니까 혼란이 일어났던 지금도 대부분의 성도들이 좀 검소하다, 금욕적으로 산다 이러면 굉장히 감동받습니다. 그게 복음인지 아닌지 그거는 둘째예요. 부산에 보면 어떤 서부교회라고 굉장히 큰 교회가 있는데 교인들이 굉장히 많이 모이거든요. 근데 그 모인 이유 중에 여러 가지가 있지만 하나가 거기에 담임 목사님이 평생 동안 흰 고무신을 신고 다닌 그런 거에 대해서 감동받아서 많이 모인 그런 거 있잖아요. 목사님이 뭐, 티코 같은 거 타고 다닌다. 이러면 막 감동받고, 외제차 타고 다니면 막 시험 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금욕을 내세우고 이러니까, 초대교회 안에 많은 영향을 준 겁니다. 밖에서는 엄청난 핍박이 일어나지. 견디기 어렵지. 이러니까 굉장히 뭔가 이렇게 대단하게 보이는, 복음은 좀 힘이 없는 것 같고 말이죠. 이렇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 후대들이, 지식인들이 들으면 기분 나쁠지 몰라도 공부를 좀 못하더라도 복음은 확실히 심어야 돼. 조금 못 살아도 복음은 확실히 심어야지. 그렇지 않으면 어느 날 이런 사람들을 한 번이라도 만나서 영향을 받으면요.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평생 고생합니다. 이게 너무 안타까운 거죠. 이 영지주의는 영적인 것만 강조하다 보니까 육신은 무익하잖아요. 그러니까 타락도 많이 해요. 반대로. 어차피 뭐 육신의 몸은 중요하지 않다 이래가지고 그래서 사실은 타락의 시작이 세상적인 타락의 시작이 교회에서 시작된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교회 이단에서 105년경에 지금도 약간 그런 경향이 있죠. 아, 예수 그리스도 믿으면 이제 다 끝났는데 뭐 이 정도 죄는 상관없어. 상관 있어요. 말씀에 그거 하지 말라고 그랬거든요. 근데 대부분 내 편한 쪽으로 해석하려고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죄를 허용하는 만큼 성령의 역사하심이 내게 일어나기가 어려운 겁니다. 왜죠? 죄의 역사와 성령의 역사가 동일하게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를 강조한다고 했잖아요. 회개는 이거 뭐 훔쳐먹었고 이걸 회개하라는 게 아니라 내가 죄의 유혹에 걸려들었다는 걸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리고 그와 같은 동일한 죄를 짓지 않도록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죄에 대해서 죽은 존재이기 때문에 죄 때문에 오는 고난이 오지는 않아요. 그러나 성령 충만 받을 수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회개하라고 하는 거예요. 죄를 거절하라고 하는 거죠. 105년경 발렌티우스라는 사람에 의해서 영지주의는 강화됩니다. 신비적 종교운동이었고 예수님의 인성을 신성 인성을 다 부인했고요. 그리고 신비한 영적 세계만 주장하고 믿음이 아닌 신비한 지식, 하나님이 내게 계시한 지식으로만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운명과 이생을 벗어나는 것이 구원이라고 주장했고, 사도들이 전하는 그 복음의 메시지보다는 도마 복음, 마리아 복음이라는 것을 따로 가지고 있었어요. 구원관이 완전히 달랐던 겁니다. 그리고 초기 기독교에 주님 재림이 금방 온다고 하니까 몇 월 며칠날 온다고 요즘도 그러는 사람들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때부터 벌써 재림 사상을 들고 이단들이 나왔던 겁니다. 그래서 이들은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것보다 수도원에 가서 막 기도하다가 뭘 체험하는 그런 수도원 운동과 굉장히 관련이 있었고요. 이런 것에 대해서 그 당시에 교부였던 이레니우스와 아타나시우스라는 사람들이 이 영지주의에 대해서 반대했죠. 근데 대부분의 교회가 아직도 이런 게 있어요. 영적인 게 중요하고 육신의 행동은 별로 신경 안 써도 된다. 이런 투의 신앙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믿음이잖아요. 그런데 말씀과는 상관없이 그냥 내 감정적으로 느껴지는 어떤 영적인 현상과 영적인 계시, 또 영적인 체험 이런 것이 더 위에 올라와서 그걸 기준으로 살아가면 굉장히 중요한 판단을 한두 번 실수하게 되거든요. 이혼해. 그 직장 때려쳐. 이 사업해. 기도하다가 뭘 음성이 들려가지고 그렇게 하다가 완전히 인생이 망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가지고는 목회자가 시켰다고 말이지. 그걸 막 덮어 씌우는데 본인이 그런 것들을 선택한 거죠. 복음은 그렇게 말한 적이 없어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그렇게 직장 생활을 해가지고 언제 세계 복음화하고 언제 선교하겠어, 전도하고. 그런데 이거 하면 3천만 원만 투자하면 당장 매달 300만 원씩 꼬박꼬박 나오고 1년이면 원금 갖고 뭐 이러면서 그 하는 거 있잖아요. 다단계 네트워크 조직들. 이게 교회 안에 파고들어가지고 목회자들도 그런 걸 강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성도들한테. 그 참 안타까운 겁니다. 그 핵심적인 생각이 어떤 생각이냐면 하나님은 돈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돈을 벌어가지고 하나님이 하실 일을 우리가 도와준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굉장히 이상하지 않아요? 그런데 옳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뭐죠? 탐욕이에요, 탐욕. 우상숭배가 뭐냐면 귀신, 다른 신을 사랑해서 섬기는 건 줄 알았는데 가만히 그 내면을 들여다보니까 내가 열심히 해도 이룰 수 없는 탐욕을 성공하고 돈 많이 벌고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을 신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더 쉽고 빠르게 얻으려고 하는 탐욕을 이루는 거예요. 결국 우상숭배는 자기 숭배예요.
그런데 예수 믿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자체가 우상 숭배와 비슷할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그것을 믿고 우리가 순종하고 따라가야 되는 것이지, 그죠? 사람의 말을 따라가는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일날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은혜 받는 것은 100% 아멘이지만 그것이 전부라고 생각하면 목사님의 예를 들어서 복음이 아니라 다른 것을 더 강조할 때가 있거든요. 뭐 다단계를 강조한다든지, 뭐 정치적인 어떤 결단을 강조한다든지, 그죠? 뭐 돈에 대해서 뭘 하라고 강조한다든지, 그런 거는 이해하고 안 들으시면 돼요. 예, 목회자가 이런 얘기해서 죄송하지만, 그 어떤 것을 들어야 되느냐? 목사님을 통해서 전달되는 말씀 중에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음성이 있어요. 성령의 음성. 그걸 붙잡으시면 돼요. 그러면 목회자가 어떻다 저떻다 얘기할 것도 없습니다. 목회자는 사람이기 때문에 절대 하나님하고 비슷한 분들이 아니에요. 저를 포함해서 실수합니다. 약점도 다 있고요. 아까 얘기했듯이 죄도 짓습니다. 그러나 보통 영적인 지도자의 바늘에 올라온 사람들은 경건의 노력을 하죠. 그러나 실수한다는 건 반드시 알으셔야 돼요. 안 그러면요, 이런 극단적 이단들이 말하는 그런 이야기들에 딱 걸려들게 되는 겁니다. 그런 얘기들을 할 때 안 걸려들 목회자들이 몇 명이 있겠어요? 다 있지. 그죠? 결국은 뭐 이해는 되지만 좀 어, 보통 자녀들도 이렇게 보면 뭐꿈 얘기를 한다든지 내가 이렇게 생각했는데 뭐가 이루어졌다든지 이게 약간 좀 영적으로 민감하게 보는 거거든요. 보통 사람들은 귀신이 안 보여요, 눈에. 근데 이런 사람들은 귀신이 보입니다. 예수 믿어도 봐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뭔가 약간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이런 사람들이 그냥 저처럼 이렇게 편안하게 설명하는 메시지는 못 들어요. 이렇게 해야 됐습니다. 이랬어, 이랬어. 막 이런 식으로 해야지 꽂혀요. 근데 저처럼 설명하면 졸아요. 아무리 복음 얘기해요. 근데 기도원 가가지고 쫙막 찬양하다가 막 방언하고 막 이러면요. 어마어마한 도전 받고 은혜 받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예, 이게 신비적인 것이 나쁜 게 아닌데 복음보다 그런 체험과 그런 분위기를 선호하는 이게 굉장히 영적인 세계를 체험하는 것 같아도 극단적 이원론에 빠지는 거예요. 삶 속으로 돌아와서 정상적인 신앙생활이 안 되는 겁니다. 정상적으로 사는데도 그런 아주 입신하는 경지까지 체험했던 것보다 더 강력하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걸 체험할 수 있는 길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말씀을 믿는 거예요. 네. 얼마나 간단해요. 말씀을 믿는. 근데 말씀을 모르고 있잖아요. 뭘 믿겠어요? 감정을 믿는 거예요. 내가 깨달았다고 하는 어떤 느낌을 믿는 거예요. 위험한 겁니다. 말씀에 비춰봐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보다는 그래도 신학 교육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설교하는 내용을 여러분들이 듣고 거기서 끝나지 말고 그 설교의 말씀을 묵상하는 중에 내게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는 음성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은 구원받은 자에게 일어나는 영적인 일인 겁니다. 그 묵상의 시간이 없다면 예배 드려봐야 별 차이가 없을 거예요. 그냥 예배 드린다 뿐이지. 우리 후대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직 나이 어린 후대들이 있다면 우리 후대들이 어떻게 신앙생활하고 있나. 그래서 잠깐이라도 주일날 예배드렸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이 내게 하시는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이것만 도와줘도 됩니다. 그런데 아까도 반대로 육신은 무익하다고 했으니까 또 잘못하면 향락주의에 빠지게 돼요. 제일 급한 게 돈이죠, 사람들에게. 이 돈을 가지고, 특히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에게도 이 돈이 없어도 문제고, 있어도 문제거든요.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자꾸 탐욕으로 가게 돼 있어요. 제가 만약에 한 달 수입이 사례비가 10억이다. 그럼 제가 옷을 이렇게 입고 다니겠습니까? 어떤 분은 저한테 영상을 한 10편 이상을 어떻게 한꺼번에 찍네요. 그냥 동일한 넥타이, 동일한 옷, 동일한 이렇게 가르마타고 뒷배경 똑같이 영상에 올라오니까 저는 계절마다 딱 한 개 아니면 두 개 그냥 이걸로 끝나거든요. 예. 이게 되는 게 아니라 뭐 옷은 있어요. 근데 굳이 뭐 그렇게 갈아입을 필요도 없고 저는 유니폼이라고 또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어떤 목회자들은 이태리째 뭐 어마어마한 원단 그래서 제가 찾아봤거든요. 1,000만 원이 넘더라고 양복이. 그런 거 입으셔야죠. 10억 이상 받으면. 이게도 한 1억, 2억짜리 차야죠.
근데 그거 차고도 만족이 안 될 거요. 더 훌륭한 걸 또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걸 탐욕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향락주의는 타락한다는 말이 아니라 자꾸 탐욕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후서 2장 10절에 정욕을 피해라. 2장 14절에 탐욕을 피해야 된다. 베드로후서 2장 12절에 이것은 어그러진 길을 가는 발람의 길과 같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베드로후서 1장 10절부터 11절을 근거로 두 번째로 구원의 비밀과 내용을 굳게 잡아야 합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복음을 확실하게 알아야 하고 우리 후대들에게도 복음을 확실하게 알도록 도와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면에서 하나님이 왜 우리를 그리스도를 알게 하셨고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는가? 부르심과 우리를 택하심에 대해서 굳게 해야 된다. 우리 속에, 우리의 생각 속에 무엇이 담겨졌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미래는 달라집니다. 진짜 복음이 뭔가를 우리의 생각 속에 심을 수 있어야 돼요. 우리 후대의 생각 속에도. 우리를 부르심과 택하심을 생각 속에 심어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가진 자들에게 편지를 보낸다. 베드로후서 1장 1절에 말하고 있거든요.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서 이렇게 어마어마한 고난이 닥쳐오지만 그들에게도 이 보배로운 복음을 전달해 줄 그 믿음을 우리에게 주셨다. 사도인 내게만이 아니라 고난 당하고 있는 너희들에게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우리 후대들에게 이러한 축복들을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저주를 체험하면 좋겠는데 그럼 완전 망하잖아요. 그래서 말씀으로만 가능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의 의미를 생각하고 상상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거든요. 우리 아이들에게 복음 메시지를 설명할 때 그림 자료를 보여주는데 막 귀신, 사단 이거를 막 그림으로 그려가지고 안 좋은 모습 막 뱀이 막 감고 있는 거 이런 걸 많이 보여주면 애들이 오히려 잘 때 막 악몽에 눌려요. 그거보다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축복이 얼마나 큰지 상상할 수 없는 축복에 대해서 그림으로 설명할 수 있다면 그걸 보여줘야죠, 먼저.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영상 자료나 이미지 자료는 한계가 있는 겁니다. 제일 좋은 신앙 훈련은 말씀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께서 그 생각의 범위를 넓혀주세요. 영원한 축복이 뭔지를 상상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말씀을 들을 때, 그래서 우리가 전도 운동의 가장 중요한 축복은 성경적 방법은 말씀 운동인 겁니다. 복음의 말씀을 계속 전하고 계속 듣고 이 축복을 누리면 어느 순간에 영원한 하나님의 축복이 누려지고 전달될 수 있는 사람으로 바뀌게 되죠. 베드로서 1장 2절에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 베드로후서 1장 3절 신기한 능력을 주셨고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주셨다. 영광과 덕으로 부르셨다. 그러면서 1장 4절에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다 말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신앙을 가져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베드로후서 1장 5절부터 7절은 우리에게도 답이 되어야 되는 말씀이죠. 믿음의 덕에 지식을 더해라. 지식에 절제를 더하고 절제에 인내를 더하고 인내에 경건을 더해라. 경건에 형제 우애를 더하고 형제 우애에 사랑을 더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도 필요하지만 복음 1세대인 우리에게도 필요하지만 우리 후대들에게도 너무 필요한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이 끝났기 때문에 믿음 안에서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믿음이 약한 자들을 위해서 덕을 세워야 된다 그 말이에요. 뭐 마음대로 해도 되죠. 그러나 덕을 세워야 된다. 우리는 믿음은 다 할 수 있지만 이게 맞아야 됩니까? 틀려야 됩니까? 아니라 덕을 세우는 쪽으로 해야 된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쪽으로 해야 된다. 그런데 이 덕을 세우는데 무조건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지식을 따라서 해야 된다. 지식을 더해라. 무조건 참는 게 아니라 이해를 해야 되죠. 그죠? 지식을 더해야 된다. 부모님과의 갈등을 억지로 참는 게 아니라 올바른 말씀의 지식을 가지고 해라. 그리고 절제해야만 참을 수 있다. 인내할 수 있어야 타락하지 않을 수 있다. 경건을 더하고 형제 우애와 사랑을 더해라.
그런데 이런 것들은 그리스도의 의로 우리가 구원, 영원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 은혜가 누려지는 사람은 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을 마음에 담아야 한다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굳게 한다는 말이 뭐죠? 이 축복이 너의 사상이 되도록 해라. 너의 생각 속에 이 부르심에 대한 축복과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신 이 은혜가 완전히 뿌리 내리도록 만들어라. 그러면 전도할 수 있고 선교할 수 있다. 베드로후서 1장 8절에 이런 것이 흡족한즉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아야 한다. 1장 9절에는 옛 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은 맹인이 되지 않아야 한다. 1장 10절 11절에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면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주실 것이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광과 예언을 알아야 된다. 성경의 예언을 알아야 된다. 이것을 깨달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예언의 말씀으로 가능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1장 12절 13절에 이미 있는 진리를 생각나게 하는 것이다. 또 1장 14절에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함을 알아야 한다. 1장 16절에 이것은 교묘히 만든 이야기가 아니라 그의 크신 위엄을 친입한 증거를 내가 말하고 있다. 하늘로서 온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1장 17절, 18절에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1장 20절, 21절에 보면 모든 예언은 사람의 뜻으로 난 것이 아니라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 후대들에게 영적인 세계에 대한 말씀을 안 가르쳐주면 곤란합니다. 이러한 사명을 가지고 우리 후대들의 사상, 생각, 마음 속에 복음이 심겨질 수 있도록 우리가 역할을 해야 됩니다. 가장 중요하게 전달될 수 있는 빠른 길이 뭐냐면 우리가 복음 중심으로 살아가는 노력을 하면 이 영향력은 반드시 전달이 말보다 더 빠릅니다. 세 번째로 베드로후서 2장 1절부터 3절에 말씀 안에서 언약과 증거와 응답을 찾을 수 있어야 한다. 그러니까 말씀을 가지고 거짓 스승, 이단의 교리 이런 것들을 물리칠 수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후대들이 밖에 세상에 사회에 나가보면 쫙 깔렸죠. 뉴에이지 운동들. 기독교 세계관은 틀린 거다. 그들이 만들어낸 세계관이고 신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중요하다. 내 안에 내면을 개발하면 우주적인 힘이 생긴다. 이게 뉴에이지 운동의 핵심이거든요. 이게 문화로 파고들고 있기 때문에 이런 사상이 모든 요소에 다 심겨져 있어요. 그래서 우주인이 있다. 외계인이 있다. 그리고 외계 문명이 있다. 이런 것도 여기에서 나오고요. 또 뭐 요정, 뭐 이런 것들. 그러니까 기독교 세계관을 완전히 배격하는 거죠. 신이 있고 타락한 인간이 있고 우리를 구원할 구세주가 있다는 이런 거는 구세대의 생각이고 뉴에이지, 새로운 시대의 운동을 벌이자. 이게 뉴에이지 운동의 특징이에요. 음악도 있고 영화 장르도 있고 다 있습니다. 또 각종 기운동, 어떤 신비한 능력을 체험하는 운동 이런 것들이 다 깔려 있거든요. 이단의 세력들이 막 활개치고 있는 거죠. 아이들이 나가서 이런 세력들의 유혹에 이길 수 있는 힘이 없으면 말씀으로 물리칠 수 있는 복음의 내용이 확실하지 않으면 당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깨달을 때도 복음 중심으로 깨달아라. 복받고 성공하고 이건 당연하지만 그런 중심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 복음 중심으로 깨달아라. 그리고 먼 말씀이 아니라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깨달아라. 주일 말씀을 통해서도 매일 묵상해 보면 오늘 내게 깨닫게 하시는 성령의 음성이 있어요. 그 중심으로 깨달아라. 그리고 잘 먹고 잘 사는 중심이 아니라 전도 중심으로 깨달아라. 너가 세상의 증인으로 빛을 들고 가는 증인으로 그 심정으로 말씀을 받아라. 이러면 미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역사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멸망받을 주를 부인하는 이단을 첫 번째로 물리쳐야 된다. 2장 1절에 교회 안에 파고드는 거짓 선지자를 물리칠 수 있어야 된다. 이단은 멸망하게 하는 것이 목적이다. 주를 부인하는 자들을 물리쳐라. 타락시키는 자들도 물리칠 수 있어야 된다. 말씀으로. 분명히 말하고 있는 겁니다. 호색, 막 그 도덕적, 성적인 타락, 그걸 부추기는 거. 이거는 분명히 베드로서 2장 2절에 물리치라고 한 겁니다. 허용하면 안 돼요. 아, 이런 거는 괜찮다. 그거는 다 헛소리입니다. 지금
많은 교계의 지도자들이나 성도들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경각심을 가져야 돼요. 2장 3절에 탐심과 이득을 위해 말을 지어내는 자들을 물리쳐야 된다. 아까 다단계 같은 그런 하나님이 돈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벌어서 하나님의 일을 도와줘야 되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그 속임수예요.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부족한 사람도 이 복음의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기도하면서 작은 물질을 드려도요. 하나님은 그 물질을 축복하시면 그 물질이 쓰여지는 곳에 세계복음화의 일이 일어나요. 이걸 믿으셔야 되는 거지. 뭐 세상에 이런처럼 막 어마어마한 자금력과 어마어마한 인력과 행정력을 조직해가지고 막 세계에 영향력을 입혀야 세계 선교가 된다. 뭐 이해를 하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꼭 그런 게 아닙니다. 불신자 황제들을 들어서도 세계복음 하시잖아요. 우리가 구약 성경 정리해 왔잖아요. 그죠? 기억하셔야 돼요. 그런 거에 속으시면 안 됩니다. 심판은 지체하지 않으며 멸망은 잠들지 않는다. 베드로서 2장 3절에 말하고 있죠. 그래서 말씀으로 증거와 응답을 말할 수 있다. 그 증거를 붙잡아라. 우리 후대들이 어느 지역에 가거나 예를 들어서 이렇게 외국에 가 있거나 또는 어떤 직장 때문에 그 현장에 가 있다면 과연 거기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복음을 제대로 알고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요? 개인적으로는 거의 없다고 봅니다. 진짜 그냥 예수 믿는 사람 말고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 지금 정치인들 가운데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 이런 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리면 끝난 겁니다. 세상에 휩쓸리지 않아요. 베드로서 2장 4절에 하나님은 범죄한 천사를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다. 2장 5절에는 너와 그 가족을 제외한 세상에 홍수로 심판하신 것 기억해라. 베드로서 2장 6절에 소돔과 고모라의 경고가 그 증거다. 2장 7절 11절에 경건하지 않으며 정욕 가운데서 행하며 비방하는 사람을 형벌하신다. 2장 15절 16절에 발람의 교훈을 기억해야 된다. 그래서 어, 거짓 선지자 같이 토한 것을 먹는 개와 더러운 곳에 다시 눕는 돼지처럼 하지 말고 말씀으로 습관을 고쳐야 한다. 2장 17절에 거짓 선지자에게는 물 없는 샘과 광풍에 밀리는 안개와 어두움이 예비되어 있다. 이들은 멸망의 종이다. 2장 19절에 2장 20절에는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심하게 된다. 분명히 경고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직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어떤 고난도 어려움도 이길 수 있다는 것을 확신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베드로후서 3장 8절부터 13절에 개인과 시대 종말의 시간표를 알고 주님 재림하신 날 땅끝까지 이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그 방향에 우리의 인생이 기대하고 사모해야 된다. 개인이 아무리 대단한 것 같아도 천년 만년 살 것 같이 막 말해도 개인 종말이 있습니다. 대단한 사람들 다 죽어요. 하나님 부르십니다. 뭐 200년 막 살 것처럼 얘기하는 분들도 있는데 희망사항이죠. 성경에는 강건하면 100세라고 80이라고 했잖아요. 지금은 의학이 너무 발전해가지고 100세 시대를 바라보고 있다고 하는데 거의 뭐 90세 넘어가면 좀 시름시름 하십니다. 그러니까 개인의 종말이 있다. 너무 부러워하거나 막 악한 마음을 품고 막 대적하거나 그러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걸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때가 있죠. 물론 할머니가 대학을 가서 졸업하는 게 있어요. 그런 경우가. 신문에만 나지 그 할머니가 취업이 되겠습니까? 그 공부한 거 가지고. 그건 그냥 명예죠. 그래서 공부도 할 때가 있고 성공도 젊을 때 하는 겁니다. 그죠? 물론 예외는 조금은 있지만 모든 것이 다 시작과 끝이 있다. 마찬가지로 개인에게는 하나님이 부르시는 죽는 날이 있다. 이걸 말하고 있고요. 두 번째가 시대마다 문화와 사상이 종말이 되는 시대가 있다. 시대가 바뀌는 시대가 있다는 말입니다. 농경 시대에서 산업 시대로, 또 산업 시대에서 지식정보 사회 시대로, 지금은 이제 AI를 중심으로 한 인공지능 시대로. 예를 들어서 권사님이 염색한 머리, 옷은 이렇고 모습은 이렇고 제가 텍스트로
문자로 이렇게 쳐가지고 이런 영상을 만들어줘 하면 만들어줘요. 영상을 만들어줘요. 컴퓨터 칩이. 신기하지 않습니까? 제가 지금 이렇게 영상을 찍어서 올리잖아요. 이거를 제가 AI 컴퓨터에다가 그러면 이거를 제가 음성으로 프랑스 말로 프랑스 문화에 맞게 내가 하는 메시지를 각색해서 프랑스 언어로 영상을 만들어줘. 만들어줍니다. 이게 먼 미래 얘기가 지금 하고 있어요. 소라라고 하는 그 프로그램을 보여줬는데 샘 알트먼이라고 그 이 AI 인공지능을 활용해서 이제 가장 앞선 회사를 세우고 있는 사람이 보여준 겁니다. 그리고 전 세계에다가 우리 회사에다가 9천조를 투자해줘라. 9천억이 아니고요. 9천조를 투자해줘라. 앞으로 시대가 어떻게 바뀌겠어요? 지금 이게 혁명처럼 바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자꾸 왜 예전 생각을 하냐면 돈 많이 가지고 막 엄청난 조직을 가지고 막 엄청난 건물과 엄청난 사람들을 동원해야 세계 복음하는 줄 알았어요. 근데 지금은 세계 복음할 수 있는 도구를 천재들을 동원해가지고 하나님이 다 만들어 놨어요. 그러니까 지금 저 미국에 있는 우리 장로님하고 물론 새벽 시간이지만 지금 동일하게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 있잖아요. 이거를 또 정리해가지고 영상으로 도 올리고 음성 파일로도 올리고 교재로도 올리고 이거를 이제는 인공지능이 막 해준단 말이에요. 놀라운 게 아니라 핸드폰 지금 쓰시잖아요. 옛날에는 이거 못 썼잖아요. 전화만 걸었지. 근데 스마트폰 하다 보니까 편리해서 쓰잖아요. 요즘 은행 가서 직접 하지 않잖아요. 스마트폰에서 다 하잖아요. 요즘 쇼핑도 스마트폰에서 그냥 이렇게 누르면 배달해 오잖아요. 바뀐 거예요, 뭔가. 그러니까 큰 건물을 가지고 유통을 거기서 막 물건 파는 거는 굉장히 이제는 2위, 3위로 전락하잖아요. 바뀌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대가 대단한 것 같아도 시대와 문화는 항상 바뀌어요. 그러니까 권력도 바뀌죠. 이런 것들을 볼 수 있어야 된다. 그런데 뭘 봐야죠? 지구 종말이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증거하고 난 뒤에 끝이 온다. 여러분 지금 긴장을 전혀 안 하고 있잖아요. 그 모든 민족에게 그 민족이라는 단어를 피플이라는 단어를 나라, 모든 나라로 번역을 하면 이미 복음이 다 증거됐어요. 성경학적으로 한 3%에서 5% 복음이 그 나라에 증거되고 그 나라 말로 성경이 번역돼 있고 그 나라 목회자가 세워졌으면 그 나라는 복음화 됐다고 보거든요. 선교가 됐다고 보는 겁니다. 그런 면으로 따지면 전달 안 된 나라가 없어요. 근데 주님 재림 안 하셨잖아요. 그래서 성경학자들이 보니까 이거는 그냥 민족, 족속이라는 단어로 번역을 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번역해 보니까 아직 5천 종족 정도가 미전도 종족인 겁니다. 우리나라는 단일 민족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그러면 한 민족으로 생각하잖아요. 아프리카 같은 데도 한 50개 부족이 연합해서 한 나라로 돼 있고 한 부족은 여러 나라에 걸쳐 있는 부족도 있어요. 그런 족속으로 따지면 아직 5천 미 전도 종족이 있는데 전 세계 교회가 여기에 눈을 뜨고 어느 특정한 교단이 아니라 모든 교단이 합쳐가지고 아프리카, 저 아시아, 또 저 남미, 또 저기 중앙아시아 뭐 이런 쪽에 사람 발길이 거의 닿지 않는 곳까지 미전도 종족에 나눠가지고 이 나라 교회는 이 나라의 종족은 어느 나라 어느 교회들에서 맡으시오. 이래가지고 전 세계 미전도 종족을 나눠가지고 본격적으로 지금 선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복음도 전하고 그 나라 부족 말로 성경이 없으면 성경도 번역하고 그리고 그 나라 부족을 입양해가지고 한국에 데려와가지고 신학교육을 시켜서 이제 목회자로 파송다원을 하고 있어요. 목표는 뭐냐? 우리 시대에 우리가 죽기 전에 주님 재림하시는 것을 목표로 모든 민족에게 복음 전하자. 이러고 가고 있거든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 한 번도 생각해보지 않았지만 우리 대에 우리가 목숨이 끝나기 전에 하나님 부르시기 전에 주님 재림하실 수 있다면 뭐가 중요하겠어요, 지금? 아니, 뭐 예를 들어서 누가 나한테 힘들게 했다. 그게 그렇게 중요하겠어요? 주님 재림하실 건데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증거될 건데 우리가 안 하더라도 지금 하고 있단 말이에요. 모든 교회가 힘을 합쳐가지고. 그러니까 전쟁이 일어난다? 그것도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주님 재림하실 건데 성공? 성공은 해야 되겠지만 그것도 그렇게 악착같이 막 인생을 쏟아부어야 될 그것도 아니에요.
우리 애가 공부 좀 못한다? 그게 뭐가 되서라고. 주님 재림하신다면. 그것도 향후 지금 이 문명의 속도라면 한 개인이 전 세계를 향해서 영향력을 입힐 수 있는 도구는 다 개발돼 있거든요. 그런 아이디어를 가지고 쓰기만 하면 돼요. 이거를 생각을 안 해서 그래요. 스마트폰을 가지고 장사하는 사람도 많잖아요. 활용해가지고. 근데 대다수는 그냥 전화만 하고 게임만 하잖아요. 이걸 가지고 세계 경제가 움직이고 있거든요. 이제는 핸드폰이 아니라 뭐 고글이라든지 이런 걸 쓰고 굉장히 인공지능이 합쳐져가지고 어마어마 속도로 변하고 있는 게 왜냐면 그게 멸망이 아니라 세계 복음화 하도록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워낙 우리가 안 하니까 그래 니네들이 재벌이 돼야만 할 줄 알았지 내가 다 준비해 놓게 하고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안 그래요, 장로님? 이 새벽 시간에? 직장에 가서 열심히 승진해가지고 돈 벌고 우리 애들 잘 키우는 게 목적이라면 그러다가 주님 재림하면 억울한 거예요. 애들은 잘 커요. 그렇게 신경 안 써도요. 이미 잘 크고 있습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나는 누구인가? 무엇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이 방향 속에 오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제는 세계보고마가 멀리 있는 게 아니라 당장 눈앞에 들이닥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마음을 일깨워서 생각나게 하고 기억해야 된다. 베드로후서 3장 2절에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을 기억해라. 3장 3절 4절에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은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한다. 3장 5절에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기억해라. 3장 7절에 심판의 날을 보존하여 두신 것을 기억해라. 저와 여러분이 정말 기억해야 될 말씀이 베드로후서 3장 8절이에요. 죽게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 이게 무슨 말이죠? 인류와 전체가 합쳐서 천년 동안 노력해가지고 만든 이 세계, 이 세상의 시스템, 그것을 하나님은 하루만 역사해도 천년의 응답을 만들어낼 수 있는 거죠.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축복은 어떤 거냐면 하루만 역사해도 사람들에게 세상에 천년 동안 영향이 갈 만한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게 죽게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지금 십자가에 죽으신 그리스도의 축복 속에 있는데 주님 재림할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본다면 핍박당해서 죽는 거, 내부의 고난, 그게 그렇게 큰 문제냐?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이 중요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기대하고 이 축복을 누려라.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주의 약속은 더딘 게 아니다. 3장 9절에 오히려 하나님은 오래 참고 계신다. 왜? 멸망당하는 사람이 없도록 회개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간절히 사모해라. 주의 임하실 날을 사모해라. 사모한다는 말이 뭐죠? 땅끝까지 이 복음을 전하는, 전달하는 그 방향에 우리 인생이 있는 것을 보고 사모한다고 표현하는 겁니다. 그런데 기억해야 될 것은 그 주의 날이 심판의 날이 주님 재림할 날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증거되는 그 날이 도둑같이 올 것이다. 3장 10절에. 여러분 이 집에 도둑이 온다면 전화하는 거예요. 자, 기억하세요. 제가 몇 월 며칠 몇 시에 물건 훔치러 가겠습니다. 아시겠죠? 하고 올까요, 도둑이? 주님 재림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언제 올지 모르는데 어느 날 주님 재림하신다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거예요. 우리가 복음 전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에이,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증거되는 거는 한참 후겠지. 지금 전 세계 교회 기구를 설립해가지고 그 교회들이 흩어져서 그 미전도 종족을 맡아가지고 적극적으로 선교하고 있다니. 우리 대에 주님 재림 오시도록 하자. 그러면 뭐가 중요할까요, 지금? 이게 정말 우리 눈앞에 그림이 그려지고 보여진다면. 그렇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북한이 전쟁 안 일으킬 줄 알고 있어요. 하도 김일성 때부터 한다 그러도 안 하니까. 전쟁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지금 굉장히 위태위태한 상황이거든요. 저 약간 젊은 애가 또라이인데, 김정은이. 예, 남한 북한이라는 단어도 없애라. 그리고 삼천리 반도 금수강산 이런 단어도 없애라. 통일 그런 것도 없다. 저기는 완전 적국이다. 그래서 국가의 그 방향 자체를 바꿔버렸어요. 그리고 예전에는 군사력 이런 게 좀 약했거든요. 지금은 핵무기가 있거든요. 그리고 연평도 같은 그런 도발을 또 할 수 있고 또 우리나라의 지금 국가 전략 자체가 원점 타격 그리고 압도적
우위를 점하는 보복, 이걸 강조하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 총 한 발 쏘면 한두 발 쏴야 되는데 한 발 쏘면 100발을 쏘는 거예요. 그럼 저쪽에서는 100발을 맞았으니까 1000발을 쏘는 거예요. 우리가 또 1000발을 맞았으니까 10,000발을 쏴야 돼요. 이게 압도적 우위를 점한다는 표현이거든요. 위험한 표현이에요. 미친놈은 싸워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미친놈은 달래야 돼요. 안 그래요? 그렇잖아요. 저 북쪽에 있는 친구들은 이성을 가진 친구들이 아니에요. 완전히 제가 볼 때는 악의 축의 하나예요. 귀신에게 완전히 사로잡힌 겁니다. 유일한 나라잖아요, 지금. 무슨 일을 할지 모른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한 거를 가만히 보고 있잖아요, 전 세계가. 물론 지원을 하지만 2년 넘게 끄는데도. 그러면 대만을 중국이 침공할 가능성도 있거든요. 그러면 북한은 우리나라 침공합니다.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면 미군 철수한다고 했거든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미국이 옛날처럼 막 여기저기 막 가서 막 경찰 노릇할까? 안 해요. 자국 우선주의로 가니까. 그러면 요때도 하고 세력을 확장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차피 죽을 거, 굶어 죽을 거. 그렇지 않습니까? 한국 사회에 이단이 지금 득세하고 있고 교인들은 먹고 사는데 바쁘고 복음 전하지는 않고 그리스도의 가치는 자꾸 희미해져 가고 그때마다 교회사를 보면 항상 전쟁이 일어났어요. 전쟁이 일어난다는 게 아니라 이때 우리마저도 복음을 알고 있는 우리마저도 아, 복음이 이렇구나. 감사합니다. 하고 또 그냥 지나갈 겁니까? 우리의 삶 속에 아까 말한 죽어가는 영혼들이 보여야 돼요. 그렇잖아요. 성공한 사람들이 대단한 게 아니라 뒤에 영적 문제는 더 큰 게 보여야 돼요. 안타까운 겁니다. 그래서 주의 날은 도적같이 온다. 이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베드로후서 3장 10절에 복음 전해야 되는 거예요. 이상한 여자는 남편이 언제 노냐 그에 늘 관심 갖죠. 잘못하면 들키니까. 며칠을 온다, 몇 시에 온다 이거 신경 쓸 거 없어요. 언제 와도 좋아요. 정숙한 여인은 남편이 일찍 올수록 더 좋죠. 그렇지 않습니까? 매달 며칠 오는 거를 전하거나 신경 쓰지 말고 복음 전하는 거에 우리의 중심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예수님이 어디 갔다 오시는 게 아니라 지금 우리와 함께 성령으로 계시다가 많이 보도록 재림하신다. 사모하라는 말은 언제든지 주님을 사모하고 기다리라는 말이죠. 그래서 3장 10절에 그 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날 것이다. 3장 12절에 하나님의 날을 간절히 사모해라.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를 힘써야 한다. 주 앞에 흠과 점이 없이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를 힘써라. 3장 14절에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겨야 한다. 3장 15절에. 3장 18절에는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그래서 어, 오늘 말씀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혹시 교회 안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거든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또 이상한 논리를 가지고 사람들을 현혹하는 그런 사람들을 만날 수도 있어요. 그때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리칠 수도 있고 분별할 수도 있고 대적할 수도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은 그들에게 책 잡힐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더 거룩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면 그 힘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축복이 저와 여러분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베드로 후서의 말씀을 통해서 어떤 고난과 내부의 문제가 있더라도 주의 날을 사모하며 하나님의 말씀, 복음의 말씀이 사실적으로 체험된 사람들에게는 이들을 대적하며 오히려 그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의 증인의 자리에 서게 되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일 동안에도 베드로에서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또 한 주간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